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의 즐거움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그 회사의 중력 한 분이 먼 곳에 지방에 출장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셨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볼까,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호텔 앞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어느 곳을 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어느 곳을 갈까 망설이다가 그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잘 모릅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그 저기 있는 저곳에 가보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찰이 가르쳐 준 대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참 교회가 말씀도 좋고 교회가 뜨겁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 또 경찰이 또 이렇게 교통 질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경이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일요일마다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소개했던 그 교회 교인들이 제일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의 얼굴에 그늘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하냐, 기쁨이 있냐, 여기는 여러분 교회의 성격이요 또 그 교회의 수준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 이 땅에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불교는 바로 그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그리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불교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불교는 어떻습니까?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정말 예의와 그리고 법도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는 바로 제사집 같고, 그리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느냐? 너희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에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믿고 있으시냐?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을 질투하는 게 있습니다. 시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쁘게 믿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복이 만약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 하느냐. 여러분, 소포에 남이 선물로 택배를 오듯이 무엇인가 내가 얻어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 아니면 여러분 감나무에 걸려있는 감을 따먹듯이 어떤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따금 먹음으로 인하여 내게 행복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시편 1편에서 말하기를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이미 복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 풍요해지기를 원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복 있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많이 찾아 헤매었습니다. 무엇을 찾아? 행복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돈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찾아 헤맸습니다. 빗자루를 들듯이, 마당을 쓸어서 돈을 찾듯이 우리는 찾아 헤매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명예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저 있는 파랑새를 잡듯이, 저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를 잡아 찾듯이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무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인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부여잡으려고 많이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수한 세월 동안 거짓된 행복에 너무 많이 속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았더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라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속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요. 랍비여, 내가 영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니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의 어깨는 많은 물질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돈이 많구나,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이도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살면 내가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맛있는 것, 맛난 것 많이 먹으면 그것이 내게 행복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된 다음의 문제지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존재의 문제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된 행복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시작으로 말미암다면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선한 거요? 상욕 안 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덕 있는 말을 하면 그게 의인가요? 우리가 남에게 조금 쥐갑을 열어서 베풀면 그게 의인가요? 남들이 막 뭐라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아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의인가요? 거기도 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그건 참된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화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조직론적인, 조직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옛날에 이제 부잣집 대감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개망랑인데, 개구장인데, 개망랑이는 나쁜 놈이고 개구장인데,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새총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새총을 가지고 이제 저 산에 새를 잡으러 갔거든요. 그날따라 나무에 새가 없었어요. 새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장의 아들이 도령님이 이제 자기 집에 대문 이제 문을 열고 탁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 대감이 좋아하는 거위 한 마리가 마당에서 꽥꽥꽥 그러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놈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는 탁 거위 머리를 던져가지고 딱 쏟는데 진짜 거위 머리에 돌이 탁 맞아가 꽥 그러더니 거위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설마 내가 저 거위를 죽이겠나 했는데 거위를 맞춰서 거위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두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거위를 잡은 것은 실수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들이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누가 보지는 않는가? 아버지가 보지는 않는가? 이제 거위를 들고 어떡합니까? 뒤로 갑니다. 여러분 뒷뜰에 가가지고 그 땅을 파서 그 거위를 묻어둡니다. 묻고는 아버지가 저녁에 얘야, 내 거위가 없네. 이놈이 어디 갔는고? 너 거위 못 봤느냐? 자, 여러분 죄를 또 짓습니다. 아버지, 저는 거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가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버지, 나는 거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차츰차츰 죄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고 봤더니 하인놈이 도련님 빨리 일어나시지요. 빨리 일어나셔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세요. 이 하인놈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왜 네 할 일을 내가 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도련님, 저는 어제요 도련님께서 거위를 죽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뒷마당에 묻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이것을 대감님에게 다 고해 바칠까요? 어떡합니까? 그 아들이 옷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이 하는 탁 시키는 대로 마당을 설게 됩니다. 물을 떠오느라 물을 떠오게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고 다음 날이 되니까 또 하인이 도련님 또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도령이 또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수당만 다녔던 이 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밥상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아버지를 보려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왜?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힘이 들어서 어느 날 아버지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무슨 말인고?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거위를 죽였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제가 그 거위를 땅에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위 어디 있느냐고 그랬을 때 제가요 거위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서 웃습니다. 아들아, 너는 거위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이란다. 고맙다. 네가 그것을 다 숨기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것을 진실이 다 고해 이야기하니 내가 너무너무 고맙구나. 이제 됐다. 거위는 장에 가서 또 사면 되느니라. 고맙다. 가서 자거라. 이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요놈이 하인놈이 문을 두드리고 도련님 빨리 마당을 썰어야지요.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안 썰어. 내 못 쓴단 말이야. 네가 썰어. 그러니까 이 하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련님, 그러면요 제가 대감님에게 고합니다. 그래, 고해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셨느니라. 야 이놈아, 알겠느냐? 그때부터 이 아들은 기쁨의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사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영원한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좀 없다고, 좀 힘든다고, 좀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만약 우리가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상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말미암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미암니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 무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더불어,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함께 행복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만나면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다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빠뜨려진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 아랍 지역의 IS라는 족속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동영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끔찍해서 처음 켜다가 안 봤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 불쌍한 사람을요, 산채로 그걸 불로 화형을 찔러 죽여요, 사람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를 연구를 했습니다. 3,000년 동안 얼마나 평화했던가. 3,000년 동안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이 없었어요. 3,000년 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281만, 그러니까 약 10%도 안 되죠. 8%도 안 됩니다. 여러분, 2.8%는 되나요? 그때만 전쟁이 없었대요. 나머지 여러분 2,700년 동안은 전쟁밖에 하지 않았대요. 놀란 것은 나라들마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전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8,000번의 평화조약을 맺었대요. 8,000번의 평화조약을 맺었는데도 어떡합니까? 그 조약은 다 파기되고 계속해서 끝없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평화를 즐기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즐겨야 됩니다. 행복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평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입술로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희열이 넘쳐나서 기쁨에 젖어서 몸을 덩실덩실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만끽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즐거워한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넘어가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울고불고 어찌하노 못 살겠다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떡합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며 주여 내가 지금 슬픈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사 이 두렵고 힘든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군에 가는 아들들에게 그러지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슴에 꼽고 너희들이 훈련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힘든 기압도 힘든 훈련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예수님 믿는데 기분 좋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가? 좀 더 예수님을 믿는데 신바람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요, 제가 똥폼을 좀 지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포항에 부목사 할 때 제 고등학교 선배가 저보고 별명을 지었는데 별명이 뭔지 알죠? 달전 가다제입니다. 제가 가다제. 달전에서 제 고향이 아닙니까? 근데 멋을 낸다고 일본말로 멋쟁이를 가다제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아주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아주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와이사스 중에 제일 어려운 와이사스를 제가 오늘 입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와이사스 없지요? 여러분, 이거요, 카우스를 이거 꼽지 않으면 이 와이사스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카우스에 여러분 꼽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몰라요. 일부러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멋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즐기자, 행복을 즐기자, 화평을 즐기자. 제가 싫은 것이 있습니다. 싫은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 이 세상에 지지리도 궁생맞게 살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남들과 같이 즐기지도 못하고 지지리도 노예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일의 노예가 되어서 궁색하게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행복하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 그게 진정한 천국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지리도 궁생맞고 지지리도 어렵게 살다가 그 만약 죽어서 천국 간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은 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잣집 자식 보십시오. 부잣집 자식들이 얼마나 빚값번쩍하게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땅에서 지지리도 궁색하게 그렇게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낳게 하고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에겐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아주 착한데 몸이 허리도 아프고 아프시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착한 권사님.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를 해요. 우리 중에 예수 잘 믿는데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천국에 가기도 해요, 일찍.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믿음의 환난은 우리를 더욱더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연단하게 하고 소망을 낳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환난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난에, 남들은 아파트 사가 프리미엄 붙이는데 우리 성도들에겐 환난에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많은 그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돈이 우리 인생을 다 지켜주고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잃은 다음에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예수 잘 믿는 것이, 주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존재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제가 한 번씩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시면 저보다 믿음이 더 성숙해요. 그분들 앞에 서면 제가 약해져요. 정말 제 자신이 약할 정도로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이겼어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하는 어떤 믿음의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아니 계신가요? 환난 때문에 울며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자식들 볼 때마다 저 자식들이 아이고 잘 돼야 되는데 저놈이 저렇게, 아이고 저것이 저렇게 하면서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아니 계신가요? 세상에 살아가는 생업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인우 제대했습니다마는 감사하지, 목사님 제대했으니까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진우야 됐다, 니 막 어제 이렇게 왔잖아. 여러분,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세요. 자식 교육 좀 그렇게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은 바로 섭니다. 여러분, 군대 시계는 거꾸로 놔둬도 군대 시계는 간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나아가면 바로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해피엔딩,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52장으로 끝이 났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50장을 보시면 돌아오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어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랬습니다. 저는 슬픈 것이 싫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영화라 소설이나 드라마는 저는 절대로 싫습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을 테마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가 안 봤습니다. 왜? 마지막에 주인공 이수신이 죽어버리는데 그 영화 무슨 재미가 있나요? 우리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난 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지막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일찍이 고백합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기는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급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사장 소리 듣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사찰 집사로 있는 것이 자기는 더 낫다는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절대로 관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의 성도도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적인 껍데기 신앙은 절대로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과 묘미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진정한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행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누리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공동체 속에 함께 모이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문 열고 여러분 차 타고 도망가듯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기도 모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세상의 노래방이나 세상의 카페 이런 곳에 가서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남 험담하지 말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더 나아가 부탁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신학의 여유가 생긴다면 봉사의 자리에 서세요. 오늘도 우리 박동찬 집사님, 오세용 집사님 봉 들고, 빨간 봉 들고 추운 날씨에 여러분 주차 안내하는 거 보셨지요? 이른 아침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시온 찬양대, 우리 어린 청년들 기학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여러분 악기로 모든 일에 충성하지요. 여러분 그 충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그보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복을 받아보셨나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곳에서 영적인 말할 수 없는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으로 통하여 이런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교회는 주유소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이 방전됐습니다. 기름이 앵꼬가 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앵꼬가 났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체험받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나가서 우리가 직장, 사업, 학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유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